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은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우리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성격과 또 드려지는 예배의 타이틀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어쩌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2세 자녀들에게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잘 아는 것처럼 옛것, 또 버려야 할 것, 우리에게 떠나보낼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저도 어려서 저 시골에서 자라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 쓰고 도포 쓰던 저희 할아버지가 어찌나 그냥 한자를 모르면 그렇게 맨날 혼냈던지 그래도 옛날에 좀 주워들은 풍월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을 그리고 옛적 우리가 예전 것들을 대신해서 이제 좋은 것으로 뭔가 새로운 것으로 뭔가 발전적인 것으로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2018년도를 대신해서 2019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과 결심을 아마 하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2018년도를 이제 보내며 2019년도를 대신하는데 내가
2019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여러분들도 공감할 만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대신에 성경을, 아멘이십니까?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을 저도 100%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TV 드라마 대신에 기도를 제가 그렇다고 무슨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닙니다.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TV 드라마 대신 뉴스 대신 기도를 아마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018년도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데 조금 교만했더니 이게 감기가 낫질 않아서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골골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2018년도에 정말 골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좀 믿음으로 잘하고 싶은데 육체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한다면 아픔 대신에 좀 건강한 2019년도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다툼과 반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툼과 반목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2019년도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은 교회당에 다 버려놓고 우리가 이제 나갈 때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옛사람이 아닌 진짜 새 사람이 되어 나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닐까라고 정의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송구 영신, 정말 옛 것을 이제 대신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전 과거에 못나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것들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또 살펴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즐거움과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아로 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바로 그때에 과거의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송구영신, 과거의 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송구영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증가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송구영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절에 기록된 대로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옛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죄인이요, 죄악 가운데 죽을 자들이요, 이미 우리는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요,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생명도 발견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 죽어져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새 사람이 와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대신 그분 때문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죽으신 그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갖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은혜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삶의 자리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보수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4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사람. 3절에 기록된 대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할 사람, 기쁨으로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할 바로 그들. 어떻게 말합니까? 4절은 기록하기를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해 아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주시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황폐하여져서 버려졌던 그것,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새롭게 리빌딩하고 새롭게 리뉴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이 예루살렘이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예배를 그들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황폐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성벽을 치워버려라,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솔로몬 때에, 다윗 때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대로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무너졌던 바로 예루살렘 성터를 다시 쌓고,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와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와 무너졌던 우리의 말씀 생활을 다시 빌드업하는 것, 다시 리뉴얼하는 것, 이것도 또한 새로운 것들을 찾는 것 못지않게 대단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이라고 할 때 옛 것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옛 것이 여러분 무조건 다 나쁜 겁니까? 아니죠. 옛 것이라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러 쭉 오시다가 미국 교회 몇몇 교회들을 다 봤을 겁니다. 이렇게 밤늦게 송구 영신 예배한다고 교회로 모이는 이 집단들은 우리 대한민국 피를 받은 이런 한국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좋은 전통입니다. 오래된 것이라고 옛 것이라고 버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없지만 수요일부터 또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새벽부터 아주 그냥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새벽부터 기도하겠다고 악을 쓰며 그냥 나오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니? 11조는 어쩌느니? 한국 교회만 하는 거라는 등. 여러분, 옛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고 우리가 전통으로 물려받아야 하고 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통으로 좋은 것들은 물려줘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던 것, 아니 우리가 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들을 점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잘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를 수요 새벽 예배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맨날 좋은 것만 찾지 말고 새로운 것만 찾지 말고 과거에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유월절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찬양하던 바로 그 예배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예배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5절, 6절, 7절, 8절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요 또 너희가 수치를 대신해서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대신하여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하여 기쁨으로 능력으로 채우실 자들에 대해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과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새롭게 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에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 이제 너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송구 영신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새 신랑과 새 신부. 옛날에는 결혼을 안 했는데 새 신랑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신랑 된 사람을 헌신랑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신랑은 그냥 항상 새 신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을 말하기를 새 신랑 그리고 새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신랑이며 새 신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고 그 공의의 겉옷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분명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인류도 어떤 사람도 우리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너희가 교회만 나오면 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교회 예배에 출석하기만 하면, 너희가 새가족 훈련반만 마치면, 너희가 제자 훈련을 끝내면, 너희가 신학교만 졸업하면, 너희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송구 영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이제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